오늘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12절부터 14절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사실 레위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오래된 계명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의 시대였는데 어둠만 있던 곳에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속한 것은 다 새로운 것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빛이 왔기 때문이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고, 예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과 관계된 것들은 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오래되거나 혹은 익숙한 것은 새롭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뭔가 낯설고 새로운 것에만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시대에, 빛의 시대에 속한 것, 메시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새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새 노래라고 하면 그 곡조가 새로운 유행을 따라하는 노래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노래다, 메시아의 노래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사람이 새롭다라고 할 때도 해 아래 새로운 것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겉보기에는 후질근하고 어제 본 사람하고 똑같고, 그리고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뭘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옛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는 옛 계명이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준 새 그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순종해야 하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신반도 없는 때에 어두컴컴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갈 바가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특별히 숭고한 목적이면 더욱더 그 가운데 형제 사랑이 빠졌다, 그 목적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빠졌다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은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 가운데 있으면 멀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이 아니라 자질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것처럼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고 훌륭한 자질을 가져서 누구나 다 탐내는 사람이고 이런저런 할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없다,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눈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꿈을 쫓아가고자 한다고 할 때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툴고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9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조금 뭔가 이상하지, 좀 남다른 이런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11절에서 15절로 가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면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것이니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녀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하고 갑자기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류에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아예 뭉창 몰아가지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버뜩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읽다가 야 이거 좀 힘들겠다 싶으면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파로 있든지 아니면 다른 경구로 있든지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어서 한번 쉬었다가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 12절과 14절이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둠 속에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 형제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요한 사도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형제 사랑한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그를 멀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겠는데 형제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하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저 인간 사랑하게 해주세요. 무슨 짓을 해도 귀엽게 여기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냥 막 다 안고 품고 제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시자 들어가는 가족들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 살게 하는데 저 인간들 제가 품고 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게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요?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화부터 치밀어 오르고, 왜 그렇게 싫은지 말하는 것부터가 싫고 먹는 모양도 싫습니다. 싫으면 여러분 먹는 모양도 싫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것 같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이 삽입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은 우리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를 이렇게 엮은 책들을 보면 요 12절과 14절은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나 아니면 잠언이나 이렇게 욥기 같은 거 보면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경구나 그런 경우는 일반 서술하고 다른 식으로 행이 있잖아요. 행이 있으니까 좀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시집은 좀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느려서 해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잖아요. 실제로 이 12절과 14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인 듯이 혹은 마치 어떤 잠언과 같은 경구인 듯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고 일깨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들인 줄 알고, 그리고 너희 신분이 어떤 자들인 줄 알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두 쓰여지는 걸 보면 여러분 12절과 한번 읽어보죠. 12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2절과 13절이 똑같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라고 되어 있고 14절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4절은 자녀들아가 아니고 아이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과 아이들은 어린이라는 의미에서는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서로 교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구를 이제 보이는 거죠.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시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대조를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곤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그걸 잘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편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사실 이게 다른 부류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을 해서 결국 같이 강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12절과 13절과 그리고 14절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강조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전부 다가 강조한다는 겁니다. 강조. 뭔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언급된 대상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혹은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이 상태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눴으니까 내한테 맞는 이야기를 여러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래도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청년들은 조금 못하지만 혈기가 왕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비들에 속한 사람들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영적으로 능숙하고 숙련되고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잘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부류는 이렇게 나눴지만 이 모든 부류가 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 나는 빠지고 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우리 옆에 있는 아무개 사람 이게 아니고 사실은 나에게 대한 것이고 또 아비들아 라고 얘기할 때도 영적으로 성장은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빠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청소년이니까 아이들은 아니고 아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니까 나는 빠진다 이거 없어요. 나는 엄마니까 아비는 아니고 그리고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니까 여기에 내게 해당되는 말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류는 세 부류로 나눴지만 결국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사실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냐 하면 내용 속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왜냐하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하지만 그걸 아주 강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냐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자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다는 말입니다. 안 썼다는 말.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어떤 글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글, 그리고 앞으로 쓸 모든 글이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아,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사랑 좋지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제가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인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 내가 너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영원부터 계신 분, 처음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았고 너희는 강건해서 마귀를 이긴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안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펴보았지만 마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같고, 왜? 형제를 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같고 참 노력하고 애쓰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라. 형제 사랑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걱정이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뻐하고 더욱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냐하면이라는 말에 사실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강조한 것,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 때 이름을 불러요? 출석할 때, 출석부 부를 때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무개 부르고 금성욱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교실에서 이름이 불려진다고 그래서 꼭 출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또 이름이 불려지죠? 문제를 써놓고 이름 부르면 그건 뭔 얘기예요? 출석했냐 안 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풀라는 거죠. 이 문제 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출석을 부르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대학 때 주로 이제 그럴 수 있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출석만 잽싸게 부르고 눈치 보고 있다가 싹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급한 일이 있어 싹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금성욱 하고 이름 딱 부릅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것도 출석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너 지금 내 빼고 있구나. 빨리 제자리에 와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꼭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이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거 놓치지 마라.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꼭 붙잡아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고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고 대상을 일부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인정을 했냐면 믿음의 진부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린아이일 수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이미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분명합니다. 내가 어린지 잘 모르면 어린아이가 분명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맞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나오는데 요즘 잘 안 나오죠. 아파트에서 보자기 둘러매고 목에 딱 걸어매고 갑자기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른들은 안 뛰어내립니다. 누가 뛰어내립니까? 어린애들이 뛰어내립니다.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도 있습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는 것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어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어린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합니다. 부부간에 할 말도 애들이 있으면 조심합니다. 물론 어떤 화가 났을 경우에는 그거 안중에 없고 그냥 막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지요. 어른인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그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나에 두지 않고 연약한 사람의 기준에 두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도 구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류를 얘기했는데 그 세 부류의 각각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자녀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너희 죄라고 나와 있지만 너희로부터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유격이 아니라 이 너희로부터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누가 사함을 받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라고요? 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로부터 온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기 때문이고 저렇기 때문이고 핑계를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죄는 너희로부터 온 것이지 다른 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의 효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내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주님께 죄를 용서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 죄 용서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죄가 너희 죄인 것, 너의 죄인 것, 너로부터 말미암은 죄인 것, 내 죄인 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함과 동시에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의아한 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지 뭘 인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예전에 행했던 죄에 대해서 깊은 상실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었다고 잊어버렸어요. 용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불현듯 어떤 상황이 되면 옛날에 지었던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나고 스스로를 죄를 묵상하고 죄를 끌어안고 살고 죄 깊이 갇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슬럼프에 있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맞다 이거 용서받은 거지. 그리고 다시 깨어났다가 또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죄 가운데 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잘못 행동한 행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 가운데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예전에 완료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이미 과거에 끝났고 그 효과가 현재까지 미칠 때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이미 죄 용서받았고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14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마땅한 모습.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땅히 되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때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죠. 자녀가 아버지를 알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여러 가지 잘해요. 청소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합니다. 근데 공부는 못해요.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 안타깝게도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못하면 오히려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자녀는 기쁨 가운데 있고 아버지를 더 닮고자 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잘 아는데 옆집 아저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다 잘 아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으시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른다.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 용서와 아버지와를 아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요한이 괜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라고 되어 있죠.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동일한 말입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좀 이렇게 연수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데 이런 사람에게 요한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쓸 말이, 너희는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너희가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다. 이게 뭔가? 그리고 이것을 왜 반복하는가? 그리고 이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경험해 보아서 살아보아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수와 고수를 결정할 때 뭔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무술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무술의 세계에서도 딱 이렇게 싸울 때 앞에서 갑자기 딱 상대를 놓고 갑자기 뭔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왜요? 이건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꾸미고 뭔가 화려하고 막 덕덕 붙이는 사람은 뭔가 하수입니다. 하수. 패션의 고수는 어떻게 해요? 심플입니다. 심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 오래 하고 연수가 오래되면 많은 것,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간단해집니다.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월과 연륜이 쌓이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거기에 모든 믿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100일 했다고 예수님을 갑자기 아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알게 되는 것은 오래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웃고 살면서 같이 울어보고 또 놀라운 점도 보고, 아니 저런 면이 있었나 라고 알게 되고, 또 어떤 거예요, 아유 저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 라고 알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아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점점 더 알아가고 세상의 법칙은 더 잘 꿰뚫어 보고 알아가는데 예수님 아는 것은 없다. 곤란한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14절에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마귀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이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긴 적이 있어요? 마귀를? 여러분 마귀를 이긴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은 우리가 마귀를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겼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중간쯤에 청년들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끝났다는, 이미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현재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너희는 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이 우리가 강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 성경에서는 거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하시며. 그렇죠? 그냥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하시며 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영적인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무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분도 알고 너희는 너희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고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 인간 사랑하려면 내가 늙어 죽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의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그 형제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나눔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형제 사랑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100번 갔는데도 나를 멸시한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려고 했는데 멸시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은 너희가 이미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1주 남은 것 혹은 2주 남은 것 계속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